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인데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0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함께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앞서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이 필리 뉴 라이프 선교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용희 목사님이 전해 주실 텐데요. 목사님은 한국의 송태근 목사님이란 분이 심호하시는 삼일교회에서 10년 사역을 하시고 미국에 건너와 공부와 또 사역을 또 병행하시다가 올해 필라델피아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목사님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자를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은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한마음 벌링턴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사실 저는 앞에 계신 우리 박지민 목사님과는 오래된 친구입니다. 오래전부터 학교도 같이 다녔고 친하게 지난 사이였었습니다. 나이는 제가 조금 많아서 제가 형이긴 합니다. 아주 조금이요. 그렇게 많지는 저보다 형 같지만 네, 제가 그래도 조금 더 많습니다. 그렇게 신학교 시절을 같이 기숙사에서 보냈습니다. 1학년 때부터 같이 기숙사를 살면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또한 올바른 목회는 또 무엇일까? 그리고 정의와 공의는 과연 있을까? 세상에 살면서 정의와 공의는 어떻게 실현해야 되는 것일까? 신학도로서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또한 맛집은 어디 있을까? 맥도날드가 가까이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지냈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어제는 목사님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전 시절, 지난 시절의 이야기 나누면서 교회 주변과 또한 이 동네, 이 도시 주변을 돌아보면서 숙소를 돌아갔습니다. 어젯밤에 숙소에 딱 돌아와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10몇 년 전에 있었던 기숙사에서의 방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맞으면서 얼굴에는 미소를 제가 띠면서 이전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청년 신학도였었던 박지민 목사님은 아름다우신 사모님과 결혼하셔서 벌써 자녀가 3명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잘 키우고 계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상상하니까 미소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전에는 친했지만 이렇게 사역 때문에 많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참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신학교 생활을 같이 보냈지만 서로가 사역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만나지 못해서 아이들이 정말 보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주와 주원이를 만났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시면 저도 막내 보니까 또 이렇게 이쁜 거예요. 저는 4명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좀 더 커서 어쨌든 너무 이쁘니까 참 반갑고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박지민 목사님이 두큐대학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부러웠어요. 저 한국에 있었을 때니까요. 그때 당시에도 박지민 목사님은 공부도 잘했고
그래도 이제 두크 대학은 굉장히 꿈의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간다고 우와 대박이다 하면서 되게 부러워하면서 참 기회가 되면 나도 그 두크 대학 한번 밟아보고 싶다. 한국에서 그냥 막연히 그냥 꿈 한번 꿔봤습니다. 근데 어제 그 꿈을 이뤘어요. 보니까 여기 저예요, 저. 박진희 목사님 아니고 이 두크 대학 그 어마어마한 학교에서 저도 한번 한 컷 찍었습니다. 근데 이 건물보다 하늘이 더 이쁘더라고요. 이 지역은 진짜 하늘이 정말 이쁜 것 같아요. 네. 주님이 계시니까 더 이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꿈을 이루고 목사님과 캠퍼스를 걸으면서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와보고 싶었던 곳이 어디냐면요, 이 듀크 대학보다 바로 이곳이었어요. 네. 바로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들일까? 또한 목사님이 사랑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어떤 분이실까? 또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바로 어떻게 생기셨을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뻐요.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더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숙사 때는 우리가 신학도로서 굉장히 배고픔에서 지내고 서로 이제 고민만 했었는데 벌써 이렇게 담임 목사님, 젊으신 목사님 이렇게 하신다니까 너무 기뻐서 와 당장이라도 달려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직접 오지 못하고 페이스북에만 그냥 글을 남겼습니다. 목사님 축하해요. 나중에 시간 되면 꼭 직접 만나서 이렇게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드디어 오늘 그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셔서 오늘 축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기쁩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오피셜하게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렇게 작은 소리 그리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었었던 건강한 교회는 무엇인가, 올바른 목회는 무엇인가, 또한 정의와 공의는 살아있는가, 그러한 꿈을 이곳에서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도 1, 2부로 나눠서 설교를 합니다. 1부 때도 설교를 했지만 2부 때 역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양해를 구하고 설교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했듯이 저는 이제 한국에서 삼일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담임하는 목사님은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한국에서 강해 설교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간증이라든지 본문 외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강대상에서 울고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감정에 호소한다든지 간증을 한다든지 하면은 텍스트 메시지가 내려옵니다. 목양시로 오세요. 그래서 한참을 이제 설교 지도를 봤죠. 본문이 드러나는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 체질은 굉장히 본문 중심적인 설교만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오늘 딱 하루 하고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저의 간증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아니면 간증 다 빼고 본문만 하고 내려가도 근데 그러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약간 좀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예수님의 공생애 시점은 언제로 보시면 되냐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로서 시작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 때 집중하셨던 사역이 어떤 사역일까요? 일부 때는 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사역은 딱 3가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르치시는 사역, 그 다음에 맞습니다. 고치시는 사역, 그리고 양육훈련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계셔서요.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 고치시는 사역, 그리고 복음 전파하시는 사역. 그래서 쉽게 외우시려면 가전고를 외우시면 됩니다.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좀 집중해서 보시면, 세밀하게 본문을 들여다 보시면요, 예수님이 어디 가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고치시고 또한 복음 전파하시는 사역에만 집중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역도 하셨겠죠. 식사도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대화도 하시고 많은 사역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복음 전파하시는 사역에 집중해서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전고 사역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또한 복음 전파하시는 사역을 혼자 사역하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멋지고 성공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들을 직접 하시면서 혼자 하시지 않고 제일 우선적으로 하셨던 사역이 제자들을 찾아가시면서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설득하시고 그들과 함께 대화도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이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초반의 사역이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사역의 초반에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고치시는 사역 중에 초반에 있었던 사역이 나인성의 과부를 찾아가신 사역이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역사적인 순서, 연대기적인 순서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한 지리적인 순서로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초반의 사역은 어디 지역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냐면요, 갈릴리 사역에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가 있고 그 호수에 따라서 물줄기가 내려오는 게 요단강이고요, 그 요단강에서 맨 마지막에 여메바다, 사해바다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 옆에 있는 지역을 갈릴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물줄기를 따라오게 되면 그 왼쪽이 사마리아고 그 다음에 그 아래가 유대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사마리아를 들어가기가 조금 꺼려하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를 올 때는 강을 건너서 내려온 다음에 강을 건너서 다시 그 유대 지역으로 가겠죠. 이렇게 소외되고 있었던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갈릴리,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3분의 1,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가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루살렘까지의 사역을 기록한 거라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부터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면서 누가복음을 읽어가시면, 또한 사도행전을 읽어가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초반 사역에서 어디 지역으로 사역을 하셨을까요? 우선 예수님께서는 제가 조금 쳐놓은 곳이, 잘하신 곳은 나사렛이라는 곳이고요,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게 되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어떤 사역이 있었냐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었던 사역이 있죠. 그리고 그 나사렛이라고 있었던 그 지역의 아래쪽,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나인성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나인성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인성을 많이 기록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 과부 때문에 유명해진 지역이 바로 이 나인성입니다. 만약에 이 나인성 과부가 없었으면 나인성 우리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만큼 유명하지 않은 작은 도시다 볼 수 있는 거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갈릴리 지역 주변으로서 다니시면서 회당에서는 가르치시고 또 주변에서는 아픈 자를 고치시고 또한 가시면서 복음 전파하시는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중심적으로 사역을 하셨지만 오는 사람들은 사방에서 온 거예요. 두로에서도 오고 시돈에서도 오고 사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고침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젠 예수님이 유명해졌어요. 네, 이곳에서 우리 박지민 목사님이 되게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올 거라고 믿는데 오시고 계시고요. 그만큼 예수님이 정말로 유명해졌을 때,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었을 때, 그러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고 더 많은 사람을 고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잠깐 멈추시고 한 작은 마을로 가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그 나인성으로 가신 사건인 거죠. 그만큼 유명하지도 중요하지도 않는 그 도시 안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슬픔에 가득 차여 있는, 소망이 없는 한 가정을 향해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죠.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멘. 뭐라고 나왔어요? 그 후에. 그럼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전에 이제 아까 저와 함께 지도를 보셨으면 이해가 갔을 겁니다. 나사렛 북쪽에 어디가 있었죠? 가버나움이 있었죠. 나사렛 아래 지역에 뭐가 있었죠? 나인성이 있었죠. 지금 가버나움 지역에서 백부장이 종이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백부장인 종을 고치시려고 살리시려고 가버나움에 가셔서 그를 살리시고 나서 급하게 오신 곳이 어디예요? 바로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새 누가 따라온 거죠? 제자와 그것도 많은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무리들이 지금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남쪽에서부터는 누가 올라오고 있는 거죠? 바로 죽음의, 그러니까 약간 죽음을 경험하고 절망의 무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약간 12절은 보니까요 어떠한 느낌인가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이 성문은 어디죠? 맞습니다. 나인성이라는 곳이에요. 이 성이라는 것은 보통 도시로 번역해도 돼요. 그때 당시에는 그 도시라고 폴리스라고 하는데 그 도시는 뭘로 정의할 수 있냐면 성벽이 있으면 도시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살려면 성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벽이 있는 지역은 다 폴리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인성 혹은 나인 도시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성벽이 있는 곳. 그러면 그 나인이라는 도시에서 어디까지 온 거죠? 어디가 문이 될까요? 성벽이 초문이 되겠죠. 나인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만남의 장소는 성벽이 있는 문 초입 문에서 어디 지역 어떤 무리들과 어떤 무리들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무리들과 장례를 치르는 무리들이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만남을 어떠한 만남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위로의 만남, 두 번째는 기적의 만남, 세 번째는 부활의 만남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만남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망이고 소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위로가 있고요, 기적이 있고요, 부활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만남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과부에게 많은 위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 5년 전에 그 아버지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드렸습니다. 장례식장에 정말로 되게 힘들더라고요. 황망하기도 하고 너무 외롭고 힘들고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신 것 같아서 힘들기도 한데 조금 위로가 됐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 나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저는 이제 부여, 충청남도 부여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장례식이 부여였었고요. 그리고 제가 사역했었던 곳은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큰 대형 버스를 빌려서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저에게 장례식에서 가장 큰 그 기억에 남는 위로의 장면은 그 많은 무리들이 그 멀리 장례식장까지 찾아왔다라는 것 자체가 위로더라고요. 굉장히 따뜻했고 고마웠고 감사였었습니다. 어떠한 말을 하지 않아도 굉장히 큰 위로였었던 거죠. 바로 이 과부에게도 그 예수님의 무리들이 찾아온 것은 큰 위로였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유명하시고 그리고 그만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한 가장 보잘것없는 나인이라는 도시 안에 가장 소망이 없는 과부의 또한 죽은 시체를 향해서 달려온 예수님의 모습이 과부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였었던 거죠.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죠. 아까 본문에서 보았듯이 위로를 넘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명의 무리와 죽음을 애도하는 무리들의 만남에 바로 그 성문 앞에서 진정한 위로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뭐라고 하셨죠? 한마디 딱 울지 말라.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딱 한마디 하십니다. 울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구절을 딱 보면요, 그 시대적 배경을 볼 때에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십니다. 어떤 행동이냐면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가까이 가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신 거예요? 관에 가까이 가서 손을 대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맨 자들이 어떻게 한 거죠? 서는지라. 맨 자들은 왜 섰을까요?
서면서 한마디 했을 거예요. 한마디. 그 관을 메고 가면서 거기 모여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은 동일하게 딱 한 글자 했을 거예요. 한 글자. 뭘까요? 헉. 네. 예수님이 관에 손을 딱 대자마자 수많은 무리들이 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관에 손을 댄 신이 바로 그 맨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헉 하면서 서게 된 거예요. 그냥 이게 선 것이 해주세요가 아니라 당황스럽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어째 예수님이 시체에 손을 대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거기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유대인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들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이걸 볼 때에 예수님이 지금 한 사건은 어떠한 사건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정하게 만든 사건인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왔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시체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나 울지 말라 하시고 나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였었던 사람들이 서버린 거죠. 왜 그러셨지? 예수님이 그 율법을 모르시나? 내가 가서 알려드려야 되나? 예수님 실수하셨네. 그렇게 아니면 내가 눈을 감아드려야 되나?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무리들은 그 자리에서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딱 손을 대시고 그 전에 하셨던 말씀 한마디 기억나시죠? 과부에게 하셨던 말씀이 울지 말라 하시고 또 한마디 하십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죽은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일어나라. 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헬라어로 이 일어나라라는 단어는 에게이로라고 씁니다. 에게이로.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이 쓰셨던 그 언어는 아람어 혹은 히브리어라고 봤었을 때는 쿰 하셨을 거예요. 쿰 한마디 하신 거예요. 누구 보고요? 죽은 시체 보고 그냥 쿰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쿰이 언제 쓰여지는 표현이냐면요, 이 에게이로가 언제 또 쓰여지냐면요,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을 때 쓴 표현이 이 에게이로예요. 그렇다면 쿰 하셨고 나자마자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청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로 죽은 시체에게 손을 대어줬다면 부정해져야 맞는 건데 오히려 그 죽은 청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손을 만짐으로써 정결하게 된 거예요. 아멘? 정결하게 되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쿰 한마디 하시니까 죽었던 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하게 된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된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소망 없어서 정말로 그 장례식을 이끌어 왔었던 장례의 무리들, 그리고 무엇보단 그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과부가 경험한 것은 나인성 앞에서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위로를 넘어 기적을 넘어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작은 나인이라는 성문 앞에서 부활을 경험한 무리들이 생기게 된 거죠. 생명의 무리들, 죽음의 무리들 모두가 나인성이라는 곳에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곳에서 누구와 함께하니? 예수님과 함께하니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실 먼 훗날 이 에게이로의 사건은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쿰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키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이 왜 오늘 이 본문을 같이 나누려고 준비했냐면요, 저에게 이 본문 하나가 멈추지 않는 눈물을 주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선택해 봤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선교지에서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목사였을까요? 선교사였죠. 네. 선교사. 어렸을 땐 전도사가 꿈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시골에 전도사님이 오셨는데요. 사모님이 너무 아름다우셨어요. 그래서 전도사가 되면 결혼을 잘하는구나. 그래서 전도사가 그래서 전도사님들의 사모님들은 다 아름다우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모님이라네. 그 전도사가 꿈이었는데 어쨌든 선교사로 꿈이 바뀌었죠. 그래서 1999년도에 저는 대학을 다녔었고요. 그때 저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제가 바뀌더라고요. 그전에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저의 기쁨이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2005년도에 어느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러 오신 거죠. 그분은 동말레이시아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되게 불쌍한 아이들만 살고 있었어요. 어떤 아이들이었냐면 동말레이시아의 남쪽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인도네시아가 있었고요. 북쪽에는 필리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도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불법적으로 동말레이시아로 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남쪽에서도 목숨 걸고 오더라고요. 배를 타고 밀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몰래 와서 정글에서 모여 사는 그 지역에 99%가 무슬림인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오면 좋겠다. 저도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말레이시아로 가게 된 거죠. 너무 깊었을까요? 네, 저는 한 5년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평생 그곳에 살고 싶었었는데 1년 만에 도망 나왔어요. 저는 선교 체질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랑이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랑이 없더라고요.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걔네들 사랑하고 싶지 않고 그냥 짐인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사랑스러워요. 단기 선교 갔을 때 막 사랑스럽고 사랑해, 얘네들은 헤어지면 어떡해, 막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들 한 3개월만 같이 보내보십시오. 근데 만나기도 싫고 막 그래요. 그래서 3개월 이후부터는 한 9개월 동안 걔네들을 사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급하게 한국으로 도망 나왔죠. 도망 나와서 제가 2가지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 선교사는 절대 안 된다. 두 번째는 목회자도 안 된다. 그래서 훌륭한 장로가 되어서 선교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해서 다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홀로 두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때 당시 이제 2006년도가 되겠네요. 2006년도에 다시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어린 아이들, 제가 가르쳤었던 8살 아이들, 걔네들에게 제가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사야 멍하시 까무 스모 하면서 이렇게 안아줬어요. 8살이기 때문에 사야 멍하시 까무는 뭐냐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디달람 나마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면서 안아줬는데 제가 8살 아이들을 가르친 사진을 보는데 여기가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은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이 아이들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짐이라고 생각했지 한 번도 이들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얘네들 불쌍한 아이들인데 저는 못 사랑합니다. 어차피 죽어봤자 무슬림이 천국도 안 가는데 얘네들 누가 사랑하냐고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막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2006년도 말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 안에. 용이야, 알아. 너가 걔네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는데 그 눈물은 너의 눈물이 아니고 나의 눈물이란다. 이게 저에겐 충격이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랑으로 제가 신학교에 온 거예요. 2007년도에. 그래서 그 사랑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대요 라고 이렇게 전하려고 신학교에 가서 이제 신학에서 만난 분이 박지민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는 그 사랑 전해야 된다고, 우리 선교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가는 곳곳마다 막 선교하자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선교지에 갈 줄 알았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사역하다 보면 열매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니까요, 열매도 맺고 사역도 승승장구해서 정말로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낙원과 같은 그러한 교회도 취직이 됐어요. 목회자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교회는 분당우리 교회도 가고 싶어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삼일교회. 예. 그때 뭐 어쨌든 이력서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어쨌든 합격을 하고 나서 정말로 낙원과 같은 교육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름 저에게는 굉장히 간증거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목사 안수도 받고 안정적인 생활이 되더라고요. 대형 교회에 있으면 나가는데 어쨌든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이 되어져요. 예, 그렇게 안정기에 들어서면서, 그런데 저에게 내적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그게 바로 뭐였었냐면, 당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었냐면, 공감되나 한번 보십시오.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1시간 내내 울어요. 왜요? 목사님,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1시간 내내 똑같은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남자. 근데 그 청년 사역자는 공감을 해줘야 되거든요. 거기서 안 울면 이 친구가 상처를 받아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자친구랑 헤어질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래도 공감을 해줬죠. 이게 제가 학습된 F거든요. 그래서 힘들겠네요. 1시간 내내 이야기 들어주고 이렇게 막 공감을 해주는 척만 했던 것 같아요. 되게 미안하긴 했어요. 근데 또 어떤 청년은 또 와서, 목사님 또 1시간 동안 막 울어요. 그 친구는 취업이 안 된대요. 이제 나이가 40이 다 되어져 가는데, 근데 그 친구분의 말에 의해서는 100통까지 써봤대요. 100통까지 써봤는데 한 군도 연락이 안 온대요. 그러니까 그게 자존감이 무너진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내가 그렇게 실력 없는 사람인가? 필요 없는 존재인가? 막 그러한 것 때문에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막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진짜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 나에게 만약에 내가 이건희 씨, 제가 이용이니까 이건희 씨가 어쨌든 그렇게 하면 제가 취업시켜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이렇게 배경도 없는 나를 목회자 시켜주셔서 해결을 할 수 없게 만듭니까? 거기까지 괜찮았어요. 뭐 결혼이 안 돼서 뭐 힘들어하는 친구들, 그리고 조금 마음이 아팠던 건 부모님이 이제 암에 걸려서 찾아왔었던 분들에게는, 그때 당시 저희 아버지도 투병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암 투병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다 한 가지였어요. 그래도 암 치료는 아산병원이 제일 잘하더라고요. 그거밖에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아산병원으로 옮기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거밖에 제가 해줄 수 있는 답변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고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가장 저에게 힘들었었던 계기는 뭐였었냐면, 저보다 나이가 많은 한 자매분이었었어요. 청년분이었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리더로서 잘 섬겼는데 본인이 암에 걸린 거예요.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왜 젊은 나이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왔었던 내가 이렇게 암에 걸려야 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담당 목회자로서 제가 그들에게 답변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울고 있는 청년들에게 아무것도 답을 못 주는 내가 여기서 있어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냥 월급 받고 그냥 지내면 되는 건가? 라는 내적 갈등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제 통장에 잔고에 얼마 있었냐면요, 1,000만 원이 있었어요. 1,000만 원이 많이 모은 거예요. 신학생이 이 정도면 많이 모은 거죠. 그죠? 아내가 다 모은 거긴 하지만 어쨌든 1,0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맞다, 내가 선교사가 되려고 했지, 말레이시아로 돌아가자. 그러면 이걸로 맥도날드 햄버거가 몇 개지? 계산하면서 그들에게 사줄 수 있는 게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즉흥적이에요. 무모하게 해서 그때 송택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저 말레이시아 가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잘 선택했다, 한번 갔다 와라 해서 답사까지 갔다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못 갔으니까 여기 왔겠죠. 결론은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이렇게 어쨌든 못 가게 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럼 나 여기서 뭐 하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라고 기도했었던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목적이 있을 텐데 여기서 뭐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했었던 거죠.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내적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이 말씀을 봤는데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아까 여러분들과 그냥 지나갔어요. 바로 이 단어 한마디가 저에게 눈물을 줬었던 단어예요.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요,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냥 과부를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울지 말라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다. 그런데 그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을 누가가 잘 안 써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썼잖아요. 그 토탈 신약을 가장 많이 저술한 그 누가가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4번 써요. 4번. 사도행전에 1번 쓰고요, 누가복음에 3번 써요. 사도행전 언제 쓰냐면요, 혹시 이 사건 아시나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죠. 배반하고 나서 그가 어디에서 죽었어요? 알케다마라는 곳에서 죽었어요. 알케다마에서 죽었는데 뭐가 터져 나와서 죽은 거죠? 맞아요. 그 창자가 바로 스플랑 근원이에요. 명사가 쓴 거예요. 그 창자, 의학 용어인 거예요. 그게 창자가 터졌다, 이 명사를 동사화시킨 것이 스플랑 그 조마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창자가 꼬일 만큼, 뒤틀린 만큼 아픈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불쌍히 여긴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보고 창자가 뒤틀린 거예요? 슬퍼하고 있는 과부를 보시고 창자가 뒤틀려 버린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만큼 아파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아픈 시기가 나인성에서 있었을 때가 가장 아팠더라고요. 창자가 뒤틀릴 만큼 아픔을 경험하신 거예요. 어떤 상황을 보고?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우셨냐면 그냥 야, 내가 다 공감해, 그러니까 너 이제 안 울어도 돼? 그게 아니고요, 한참 같이 우신 거예요. 힘들지 내가 알아.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알아. 얼마나 실망하냐, 얼마나 절망이냐. 같이 울어주시면서, 같이 슬퍼하시면서, 같이 공감하시면서, 울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겁게 하셨던 말씀이 울지 말라라는 거죠. 그 새벽에 말씀이 나에게 찾아와서 저는 엄청 울었어요. 하나님, 문제는 나였네요. 나에게 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어미의 마음이 없었고 아비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로 이 과부가 아들 때문에 스플랑 그조마이 찢어지는 마음, 창자가 뜯어지는 마음으로 아파하고 있었을 때, 이 아파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부랑 동일한 마음으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들 때문에 찢어지게 아파하는 마음이 제 안에 없었던 거예요. 저에게는 어떤 것만 있었냐면 해결해주고 싶은 방법만 고민했었던 거예요. 머리는 살아있었는데 가슴은 없었더라고요.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머리로만 생각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는 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문제였겠네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소망이 없고 정일왕 중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청년들에게 한 말씀만 하신다면 그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날마다 새벽마다 나올게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아파할게요. 그렇다면 하나님, 그들 보시지 마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한마디만 해달라고. 개똥아 일어나라. 길동아 일어나라. 힘들지? 취업에서 실패했지?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살리는 말씀이 된다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도 다시 한번 접근되어지고 그분에게도 어프로치가 되어져서 그분에게도, 그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 되게 해달라고. 이 터닝포인트의 말씀이 저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아파하는 청년들, 취업에 안 돼서 슬퍼하는 청년들, 암에 걸려 방법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들,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암이라는 결과 앞에서 엉엉 우는 청년들을 위해 저는 답을 제 안에서 찾으려고 했었던 거죠. 그 새벽에 저는 목회자로서 어느 정도의 답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문제였구나.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어미의 마음이 없었구나. 과부의 그런 찢어지는 마음이 내 마음에 없었구나. 아니, 예수님처럼 스플랑그조마이가 내 안에 없었구나. 제가 봤을 때에 청년들의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이 정말 죽음과 같은 상황이었었는데,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사실 다른 선교지로 가고 싶어 했었던 것이 저의 솔직한 모습이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 내가 어떠한 목회자가 되고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비전을 그리며 가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찢어지는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까지 오게 된 거죠. 하나님, 저를 보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어가는 그 청년들에게 한마디만 하시면 그들은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때부터 저는 행복하게 사역했어요. 사임할 때까지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 재밌게 사역했어요. 아직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겠구나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왔었습니다. 그렇게 동일한 마음으로 2012년도 7월에 이제 한국에서 필라델피아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에 공부하러 왔거든요. 조금 더 이제 Following Jesus into the World라는 슬로건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가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슬로건 때문에 오게 됐는데, 필라델피아에 도착을 했는데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최근 2, 3년 정도 데이터를 보니까요, 필라델피아 안에서만 2030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 인원만 볼 때요, 200명에서 300명이 돼요. 청년들이, 2030 청년들이. 그리고 조금 더 심각한 것은 코로나 이후로 3040 세대들은 교회의 예배로 다시 안 돌아와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참 저에게는 충격이었었습니다. 2030과 30 세대가 만약에 없으면 다음 세대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학교를 아무리 부흥을 시키려고 해도요, 2030과 30 세대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다음 세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부흥시키고 싶으시면 2030과 30 세대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생각보단 우리들처럼 이렇게 교회 공동체 중심적으로 사역을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비전이기도 한데, 그래서 저에게 내적 갈등이 있으면서 하나님, 그런 교회가 반드시 필라델피아에 필요합니다. 2030과 30 세대를 다시 한번 살려내고 그들을 위한 교회, 그들이 다시 한번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다시 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교회를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내 눈에 아른거려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과부의 마음을 하나님께 부르짖을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작년 11월 정도에 사임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개척을 하려 준비 중에 어떻게 해야 될까 준비했었는데요, 이 비전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는 반드시 필라델피아에 필요한 사역입니다 해서 막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막 해서, 그럼 어디다 하면 좋을까 하다가 집에서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비자 문제가 있어서 교회 건물을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간 곳이 페이올리 지역이라는 곳에 이제 그 개척 지역을 결정하게 됐고요, 올해 1월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페이올리 지역이라는 곳은 현재 젊은 부부 30 세대들이 정착하고 가장 가고 싶어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페이올리 지역부터 서쪽으로 2시간까지 가는 웨스트 쪽으로는요, 한인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지역에는 그 한인교회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젊은이들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달 반 동안 열심히 지내왔습니다. 처음 아직 우리가 설립 예배는 4월 22일이긴 한데요, 처음 우리들 기도 멤버들끼리 예배했는데 첫 주에 16명 왔어요. 근데 다 기도 멤버는 아니고 그냥 응원해 주러 오신 분도 있고요, 둘째 주는 20명이 온 거예요. 개척교회가 아니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와, 이거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역시 이용이가 가는 곳은 야, 제가 사실 가는 곳곳마다 부흥을 좀 경험하기도 했어요. 되게 한 번도 이런 적은 없어요. 가면은 이게 있었어요. 사실은 10몇 년 동안 이건 있었겠죠. 그래도 곡선은 이렇게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안에 사실 교만이 사라졌어요. 나 같은 사람이 개척을 해야 참. 그리고 필요하잖아요. 필라델피아 이 어두운 지역, 여러분들 필라델피아 치면요
뭐가 따라 나오냐면요, 켄싱턴, 좀비, 마약, 그죠? 그리고 총기 사건 1위가 필라델피아예요. 이거 녹화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있어요. 있어요. 어쨌든 되게 위험한 지역이기도 해요. 되게 어두워요. 특히 도시 안에는 더 잘 아시겠지만요. 근데 제가 너무 아팠었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었냐면, 어떤 청년 그 부모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원래 신앙생활을 잘했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한인 청년이거든요. 그런데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공동체에 의지할 수 없으니까 어디에 의지하기 시작하냐면 약에 의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도시 안에서 약을 구하기가 쉽거든요. 펜타닐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노출이 더 빠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두운 필라델피아, 이 도시를 위해서 누군가는 울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청년들에게 한마디만 해달라고요. 청년아 일어나라. 마약에 찌들고 유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땡땡아 일어나라. 하나님, 저는 그 과부의 마음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스폴랑크 조마이가 내 안에 있어서 찢어지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가려고 개척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저에겐 꿈이 있어요. 먼 훗날 이 필라델피아 필리 땅이 어두움이 아니고 밝은 땅이 되고 복음이 땅에 되기를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려고 지금 한 주 한 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반전이 있어요. 반전. 사실 이거를 일부 때는 얘기 안 했어요. 이 반전 얘기는. 왜냐하면 힘 빠지는 반전이라.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면 이 교회 성도님들에게 막 붐업도 시켜드리고 우리에게 소망도 있고 그런 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약간 조금 이 어려운 얘기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개척은 현실이더라고요. 전 당연히 이렇게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공감을 하고 막 사람들이 지지하고 다 따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원래 그 개척을 결정을 하고 5명이랑 같이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한 3주 지나고 나서 2명은 좀 멀어서 다시 돌아갔고요. 그리고 한 2주 전에 3명도 이렇게 조금 더 건강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돌아간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목회적으로 이렇게 꺾여본 교만했어도, 아니 하나님, 혼자 된 것 같은 느낌 아시나요? 이민 땅까지 와서 저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이 필라델피아를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써 과부처럼 부르짖고 울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몰려와서 그 교회의 비전에 다들 해서 같이 만들어갈 줄 알았는데, 나의 착각인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지금 그러한 암흑과 같은 터널을 사실은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벌링턴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거를 사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한마음이라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스폴랑크 조마이가 같이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이 내재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 10초라도 좋습니다. 10초라도 좋으니까요,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둠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아직도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처럼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교회가 되어져서, 또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밝음을 선물해주고 복음을 선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셔도 되지만, 아직도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